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옴.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기억하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영원하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감사를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경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새 생명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되고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지만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고통과 혼란 속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고영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력을 다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 어디에나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7월도 또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출타 중이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교적인 교회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멈춰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으니 오늘도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선교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는 하반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계시면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캄보디아 생활 이제 4년 반이 지나서 이제 거의 이제 5년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적응하기 힘든 것이 그 소음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센터 앞과 그 철길 옆에는 그 저녁 때 그 술집들이 손님은 없어도 엄청나게 큰 음악을 틀고 서로 경쟁적으로 쿵짝쿵짝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일상화돼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밤 10시가 되면 정확하게 음악을 멈춥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복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방 그 바로 앞에 한 30여 가구가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 사는 그 다가구가 있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혹은 공휴일 저녁만 되면은 엄청나게 크게 음악을 틀고 또 밤 11시, 12시까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뭐 당장 뭐 파출소에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겠지만 여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당신들은 잔치 때나 그런 음악을 크게 틀고 있나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이 좋은 노래, 이 좋은 소리 우리만 듣기 뭐하니까 이웃 사람들도 다 들으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튼다고 하네요. 참 생각이 이렇게 다르죠. 어쨌든 이와 같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참고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 앞에 그 입구 공터에는 온갖 쓰레기에 그냥 천국이 되었습니다. 또 비가 오면은 하수구가 막히고 또 역류하고 있죠. 그래서 수시로 쓰레기를 줍고 모아서 이렇게 분리해도 정말 하루가 뭐다 하고 그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학교가 멈춰서 센터 안이 좀 깨끗해요. 그러나 학기 중에 우리 학생들은 쓰레기통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버립니다. 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나 또 직원들은 그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죠. 그런데 그 눈앞에서 아이들이 그냥 쓰레기를 막 버려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막 버리는가? 차창 밖으로 음식 찌꺼기를 버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 마신 음료수 그 컵을 버리고 뭐 이것이 그냥 다반사예요. 여기에도 뿌리 깊은 힌두교 사상이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힌두교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은 천민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죠.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 기저에도 이 뿌리 깊은 힌두교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천민들이나 줍는 것이다. 나는 천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외국에서 온 또 한국에서 온 고급 인력 천민들의 섬김을 받고 있죠. 자,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시스템과 또 환경 속에서 어떻게 참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 율법사라고 하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지식과 종교적인 경건과 그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지금 질문을 하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은 또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그와 같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목숨같이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율법사가 기대하던 대답과 전혀 뜻밖의 말씀인 것이에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큰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10계명 중에서 그 우열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자, 10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사랑이시죠.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굉장히 강제성이 있고 그리고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최고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전통적인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율법사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일종의 폭탄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들이 섬길 수가 있어요? 예? 매일 대접만 받고 높은 자리에만 있던 사람들이 낮아질 수가 있고 아랫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섬김은 때로는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 자기 돈 들어가면서 고생하면서 섬기겠습니까? 예? 또 섬긴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경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당연히 그 일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또 더 큰 일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또 상처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길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 오해를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뭐가 부족했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 배운 게 뭐 있어? 배워도 훨씬 더 많이 배웠지. 내가 무엇이 부족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더 고생을 해야 되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섬길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섬길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네 받은 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받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은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이라도 섬겨도 그것이 과하지 않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때 잔잔히 밀려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으면 감동이 생기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감동은요, 베풀 때, 섬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세상에게 공격당하고 쫓겨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환경 그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섬기도록 감동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섬기지 못합니다. 사랑에 힘이 있으면 능력이 생기고 결국은 나보다 낮은 사람 혹은 나보다 높은 사람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섬기게 만드십니다.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대접받고 존중함을 받으러 오셔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된 그리고 노예된 인생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자신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러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고통스럽죠? 늘 사랑스럽고 예쁜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를 키워보면은 잠깐 만나고 잠깐 재롱을 보고 기뻐하고 웃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24시간 붙어가지고 잠도 자지 않고 자기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또 늘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되고요. 예? 정말 저도 자식이 있고 또 손주가 있지만 그 손주들 잠깐 볼 때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만 애들 봐줘 이 소리예요. 정말 하루만 애들 봐줄 때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이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단 몇 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은 또 그냥 투정을 부리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부모는 정말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한테 원망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한탄합니까? 아유 내가 이 자식 왜 낳았을까 하면서 후회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군목생활 마치고 또 민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한 5년 했었는데 그 교회는요 정말 감사와 섬김이 체질화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뭐 교역자들 하면은 교인들이 다 섬기잖아요. 뭐 식사할 때도 제일 먼저 드셔야 되고, 좋은 자리 다 마련해야 되고, 주차장에도 뭐 담임 목사 지정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식사를 해도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교역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반찬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많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식사를 합니다. 주차장에는 지정 주차장 좌석에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되면은 담임 목사님 또 저희 모든 교역자들은 승용차들을 그 교회 주변에 골목에다가 주차하고요. 주차장의 가장 좋은 자리는 장애인, 노약자, 또 아이를 동반한 그러한 성도들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봉사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뭐 안내하는 분, 또 차량 주차, 방송, 영상, 그다음에 찬양 인도하는 싱어, 악기, 뭐 신디사이저, 모든 분들이 다 자발적이에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정말 그냥 목에다 힘주고 앉아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화장실에 뭐 더러운 거 있으면 걸레 들고 가서 직접 장로님들이 청소하세요. 그분들 사회적 신분 굉장히 높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두가 낮은 자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있단 말이죠. 그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그 주변의 택시기사들도요, 뭐 승객이 탔을 때 혹시 뭐 좀 좋은 교회나 뭐 아는 교회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그 교회 가라고. 그랬다고 그 택시기사가 그 교인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교회를 추천하냐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기 택시에 타잖아요. 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감동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뭐 그냥 앉으면은 그냥 뭐 누구 욕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불편한 것들 이야기하는데,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그 교회 교인들이 택시에 타면은 늘 기쁨이 있고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난 잘 모르겠지만 혹시 교회 새로 이사 와서 교회를 가려면은 그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추천해요. 실제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온 분들의 간증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핵심 가치가 DNA예요. 뭐 DNA가 뭐 유전자 이런 것이 아니라 Disciples Nations Alliance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공동체의 주변에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주변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옥토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 한 번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교회 1층 로비에 성도들이 카페를 만들자고 이렇게 여러 번 건의를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교회에서 5m만 나가면 주변에 카페가 몇 개 있거든요. 교회에서 커피 한 잔 싸게 마시자고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깡촌 시골에서 뭐 카페가 없는 그런 곳이라면 몰라도요, 정말 한 발자국 몇 발자국만 나가면 있는 곳인데 교회가 오히려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철학이 있구나. 그 핵심 가치가 뭐냐? 사랑이고 그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인 중에 한 분,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그냥 주임이에요, 주임. 김주임이에요. 근데 이 김주임은 정말 그 설레발이에요. 잔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선배군 후배군 그냥 동료들 뭐 그냥 뒤치다거리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아무도 손도 안 대는 서류함 매일 정리하고 동료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또 오후가 되면은 또 그 남자가 말이에요, 커다란 쟁반에다가 커피 여러 잔을 그냥 타서 가져와 가지고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면서 책상마다 한 잔씩 놔주고, 그러던 그가 그 휴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내가 병들어 가지고 간병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좀 쉬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를 참 좋아했지만, 그건 뭐 부인 간병하느라고 회사까지 쉬어, 다른 사람 시키지 하면서, 뭐 남자가 저렇게 쪼잔해, 소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래도 뭐 그 사람 없다고 해서 뭐 회사가 뭐 지장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침마다 오후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책상 위에 너저분한 여러 가지 서류들, 컵들, 정말 커피 자국이 얼룩이 있는 채 그냥 먼지만 쌓여가는 그런 사무실 환경, 향기 나던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러워졌고요. 휴지통에는 늘 휴지가 넘쳐났고요. 서류가 어디 있는지 서류 처리 정리가 안 돼가지고 뒤죽박죽 되어 있었고, 그래서 서로 부서의 사람들끼리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짜증만 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얼굴이 그냥 그 인상이 아주 찌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언성도 높아지기 시작하고 사무실의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루는 같은 동료였던 박주임이 그 상사의 짜증을 받아내느라고 기분이 몹시 안 좋았는데, 문득 오후마다 타다 준 커피 한 잔이 생각났어요. 아직도 치우지 못한 그 김주임의 빈 책상 앞에서 예쁜 카드 한 장이 앞정에 꽂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나는 날 나는 울었고 내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이제 내가 죽는 날 나는 웃을 것이며 내 주위의 사람들을 울리는 사람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글귀 아닙니까? 섬김은 감동이 있습니다. 섬김은 축복을 낳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낡은 교회가 있었어요. 장마철이면은 교회 진입로가 그냥 물에 잠기고 아주 통행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진입로에 벽돌이 20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20장의 벽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도대체 누가 벽돌을 20장씩 해서 갖다 놓나 새벽에 몰래 나가서 살펴봤더니 한 소년이 벽돌을 20장씩 가져와가지고 그 진입로에다 쌓아놓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급여로 벽돌을 사서 남모르게 교회 진입로에다 놓고 갔던 것이죠. 목사님은 그날 주일날 설교 때 그 소년을, 그 착한 마음을 공개했습니다. 소년의 선행에 감격한 교인들이 너도 나도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 결국은 아름다운 예배당 길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이렇게 봉사와 섬김을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황해도의 황부자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며느리 공채 시험을 했습니다. 이 황해도의 그 황주 땅에 정말 그 조선빨도에서 그 내로하는 제일 가는 그 부자가 며느리 시험을 본다는 광고를 내가지고 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 황부자가 거주하는 그 마을 한옥에 그 시험 감독 겸 동거인으로 그 머슴 2명과 여종 1명,
그리고 이제 당사자 총 4명이 한 달 동안 쌀 6말을 먹어야 되는데 쌀 2말만 주고 견디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후에 결과를 보고 며느리로 결정해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명에서 쌀 6말을 가져야 한 달 살까 말까 하는데 쌀 2말을 가지고, 즉 3분의 1 가지고 이제 4명이 살기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가씨는 그 쌀 2말을 그 봉지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30일치를 분배해서 4명에서 하루에 그냥 1일치만 먹고 견뎠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못 먹잖아요. 한 달 지나니까 그냥 4명이 다 그냥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아가씨는 그 여종을 불러가지고 쌀 2말을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서 쌀보다 값이 3배를 싼 보리쌀을 사오게 오겠어요. 그래서 보리 6말을 장만해가지고 30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고프지는 않았죠. 뭐 보리밥 먹으면 방귀는 뭐 끼지만 그래도 모두 건강하게 뭐 잘 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가씨는 그 쌀 2말로요. 먼저 맛있는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불러서 이웃집에 두루 나눠주게 하면서 떡을 돌리면서 우리 집 아가씨가 바느질을 잘하니까 혹시 바느질감 있으면은 좀 맡겨주십시오 하고 이제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 머슴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이제 지금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 장작을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바느질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또 그 머슴들은 나무 판 돈을 이제 걷어들이고 이제 머슴들과 그 여종에게 나눠주면서 일종의 이제 그 보너스를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홍보하고 일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달을 지나니까 집안에는 쌀이 쌓였고 장작이 가득하고 돈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슴들과 여종은 신바람이 났죠. 그 아가씨는 얼굴이 뽀얗게 되고 또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이 아가씨를 당연히 며느리로 받아들였겠죠. 자,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의 손을 펼쳐줘야 됩니다. 내 손을 펼쳐주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섬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보존이 될 것 같죠. 그러나 움켜잡으면은 그것마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같이 사용하다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점점 나이도 들고 그러는데 이 두 눈을 계속 쓰면은 다 나빠지니까 한쪽 눈은 좀 아껴두고 한쪽 눈만 좀 사용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가려버렸어요. 예? 그냥 그 궁예처럼 그냥 가죽끈으로 그냥 눈을 그냥 한쪽을 가리고 한 눈으로만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됐어요.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자,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아껴둔 이쪽 눈으로 이제 세상을 살자 하고 그 가죽끈을 풀었는데 웬걸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쓸 수 없는 눈이 되었던 것이죠. 안 쓰면은 고장나게 돼 있어요. 사용을 하면은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없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 그 사랑은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섬김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섬김의 시범을 보여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의 장입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세상을 편만하게, 왕성하게 나아가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능력에 발로 덮이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섬길 수 없음을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왕이지만 대접받기를 포기하시고 친히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자면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 아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내 주변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눈물 나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구역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 캄보디아를 옥토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정말 인간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캄보디아가 정말 섬김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 것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헌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일터 위에, 앞날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 모든 열방 위에,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캄보디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